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이 중동 지역을 세계의 화약고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과 이라크 등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은 테러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매우 불안한 곳입니다. 중동 지역이 세계의 화약고가 된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본다면 첫 번째는 석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종교 문제, 유대교와 또한 이슬람, 또 기독교와 이슬람의 그런 관계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길 원하고 새롭게 세워진 성전에서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들을 지내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또는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후 바벨론 유배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중에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에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고 그것을 두 번째 지은 성전이다 해서 제2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2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은 오랜 기간 동안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에 지었을 때 좀 제대로 많이 못 지었기 때문에 좀 볼품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증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축되고 있는, 증축되고 있는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오랫동안 지어졌는데 다 완공된 다음에 7년이 지나서 그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지금은 그 성전의 흔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것만을 제외하고는 옛 성전의 모습들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옛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교에서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어 놨습니다. 유대인들이 제3의 성전, 제3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황금돔 사원을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데 황금돔이 있는 그 위치가 이슬람교에서는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무너뜨리도록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큰 문제 없이 새로 건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현재로는 불가능하지만 미래에 어느 순간에 세계가 단일 정부 아래에 있으면, 통합되어 있는 단일 정부 아래에 있으면 그 단일 정부 아래에서 그곳에 성전을 세워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니면 세계의 어떤 종교들이 다 통합돼서 유대교든 아니면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또 불교든 수많은 종교들이 다 통합돼서 종교의 어떤 일치가 일어난다면 종교적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성전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황금돈 사원을 무너뜨리고 대신에 유대교의 그 성전을, 제3성전을 짓고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또한 다시 이슬람 성전을 지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사원을 지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둘 다 자기 원하는 거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계 단일 정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의 일치라든지 통합,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어떤 근거를 열심히 찾아갖고 종말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종말의 순서 가운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 재성전이 건축되는 것, 또 제사의 회복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세대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대체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도 세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만약에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과 이 땅에서 재림 후 천년 왕국을 만드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실 그 예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주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지 지금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주 70년은 매우 먼 과거의 일입니다만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가까운 미래입니다. 약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40년 후의 일이다. 매우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9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나오는 이 나무의 징조, 나무의 싹이 나는 그 징조는 가까운 미래를 뜻하는 겁니다. 나무에 싹이 났다는 것은 지금이 봄이라는 것입니다. 봄이 왔다는 것은 곧 여름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여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 사시면서 봄 다음에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여름 왔다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꽃샘추위가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봄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봄 다음에 나오는 겨울은 그냥 여름처럼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가까운 곳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첫 번째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2절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속한 세대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확장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재림의 때까지를 지금 이 세상,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이 아닌 지금 이 세상이라는 의미로 이 세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니, 이게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절 말씀 다음에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고 하면 그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속도로 내려오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을 것 같습니까? 1시간에 10cm 정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면 쑥 올라가셨을까요? 쑥 올라가셨죠. 쑥 올라가셔서 너희가 왜 자꾸만 하늘을 보고 있느냐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올라가는 속도가 빠릅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빠릅니까? 중력의 법칙을 또 얘기를 해야죠. 물론 예수님은 영의 몸이시기 때문에, 부활한 몸이시기 때문에 중력과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려오는 게 더 빨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일어나 머리를 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시대 예루살렘 멸망의 어떤 징조들이 있을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5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63절 26장 63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럼 이 너희는 대제사장을 포함한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을 지금 체포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뭘 보냐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이들이 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미 예전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요. 2000년 동안 살면서 미래에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5절에 이에 대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것이 신성 모독하는 말이라고 지금 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시작된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을 타고 오다는 이 단어가 지금 계속 우리 지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제 보십시오. 13절에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온다고 하는 것은 도착점에서의 시점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다는 것은 출발점에서 가는 것이지만 도착점에서는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는요, 이 단어 지금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뜻으로 가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온다는 것이고 출발점에서는 간다는 것으로 지금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데 어디로 오냐는 겁니다.
이 땅에 오느냐,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느냐, 아니면 어디로 오느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굽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 입장에서는요, 그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 갑니까? 14절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받기 위해서. 근데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여러 언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엄청난 이 나라를 지금 받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지금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셔서 모든 권세를 받은 그 일이 여러분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할 때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십자가 돌아가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 일이 지금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는 것은 무엇을 결국 말하는 거냐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바로 통치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 예수님의 그 대관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제장이 신성모독했다고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 혼자만이, 홀로만이,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만이 보좌에 앉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신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따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 때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세요. 21장 20절 보시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어디로 오는 것을 여러분 넣으셔야 되겠습니까?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21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가로 열고 어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의 때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땅으로 온다고 나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 발견하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지금 21장을 보고 있는데 25절과 26절은 분명히 그런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25절, 26절은 무엇입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할 것이다. 이런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인데 이것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런, 아니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미래의 일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 말씀. 이사야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럼 그 밑에 있는 말씀은 다 바벨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입니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바벨론의 멸망이 있는데 그 바벨론 멸망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심판의 날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우주 전체적으로 엄청난 일, 1월 성신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주가 다 멸망하는 세상의 종말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든 한 도시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때 일어나는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가운데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징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 될 것 같은데 한국에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드라마 중에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고현정 씨가 미실이라는 역할로 나와서 아주 주인공보다 더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신라의 그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습니다. 이 첨성대가 별자리를 보는 것인데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이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때 그 미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안에서 뭘 했냐면 책력, 달력, 원력이라는 걸 가지고 이 천체가 움직이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 해석을 가지고 혼자서 뭘 하냐면 비가 언제 내릴 거다 또는 일식이 언제 발생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느 날 몇 시에 큰 일식이 일어날 거다. 갑자기 해가 어두워진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진 거면 한낮인데, 그럼 사람들은 공포에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천재지변, 어떤 자연재해들 일어난다라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국가의 신라라는 나라에 큰 변고가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걸 미리 예언해 주기 때문에 이 미실이라는 사람이 큰 힘을 가지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미실이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때가 언제겠습니까? 선덕 여왕이 재임했을 때가 여러분 언제냐면 주 600년대입니다. 600년대.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지금 이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는데 바벨론 멸망할 때 그때가 여러분 언제겠습니까? 이 멸망을 예언하는 시기는,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는 주전 600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주전 500년 때 멸망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월성신이 나타난 징조를 보고, 아, 이건 지금 하나님 어떤 엄청난 분의 심판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제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더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걸 확인해 보려면 집에 가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어디냐면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 5절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에돔에 대한 심판도 동일한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2장 7절부터 15절 보시면 애굽에 대한 심판, 하나님 심판인데 바로 이런 일월식 성신의 징조들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을 보면서 이것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선지서에서 국가나 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여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또는 전쟁이나 사망을 겪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이방 민족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신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어떤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로마가 지금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헛된 제사만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1월 성신의 징조를 이해한 것이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징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보세요. 22절, 누가복음 21장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징벌의 날입니다. 23절, 그날에는 아이벤저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이 땅은 무슨 땅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고 주장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온 일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는 선민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백성 살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벌과 심판이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살아있는 주 70년에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세대, 이 세대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일에 예고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당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세상의 종말과 연관되어 있고 왜 연결되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 모습이 이런 신선 성신의 징조 같은 이런 모습이 왜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와서 세상의 종말의 모습과도 이렇게 뭔가 비슷한 점이 있도록 설명되고 있느냐, 예언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델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집이 벳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인데, 이 베델이라는 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을 향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피곤해서 돌을 베개로 삼아 이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던 중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갑자기 큰 사다리가 하나, 아주 높은 사다리가 하나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다리가 밑은 땅에 닿아 있고 그 위는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곳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서셔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아, 지금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들이 그곳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다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딱 잠에서 깨자마자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웠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인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누군가 나를 지켜본 것을 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흠칫합니다. 왜요? 내가 엉뚱한 것을 한 것을 봤을까 봐. 마찬가지 야곱도 지금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가 두려워한 다음에 뭘 하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네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33절의 표현은 뭐라 했냐? 천지라고 나왔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럼 이 천지는 여기서 뭘 말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없어지겠으나 이스라엘 땅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서부터 사방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퍼져나갑니다.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들이 그곳에 퍼져난 사람들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세상 끝까지 다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의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일어난 일은, 멸망은 결국 이 땅 전체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을, 세상의 중심을 본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후에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갑니다. 왜 거기가 중심입니까? 영적으로? 영적 중심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지역이 중심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 세상의 중심이 멸망하고 세상 끝으로 다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는 건 맞습니다. 또 성전에 연결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바꾸시는 일을 하신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 앞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네가 이런 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표적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진짜 성전, 참 성전은 지어진 겁니다. 누가 지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성전을 지금 사흘 동안에 지으셨어요. 근데 왜 또다시 육으로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사람들의 말에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냐고요. 왜 유대인들의 제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그 말에 왜 사람들이 현혹되냐고요. 주님이 이미 그거를 헐게 만드셨고 새로 그곳에 주님의 몸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날이 일어나는 그것을 위해서 뭘 기도를 하고 뭘 선교를 해요.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성전 정결은요 제사가 중지된 것이고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이 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에요. 징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표적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성전이 헐린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의 헐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들이 성전을 헌 것이에요. 예수님 사흘 동안에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새로 일으킨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에요. 만약에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된다면 이 성전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 복음을 무너뜨립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무너뜨립니까?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소리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여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승천하신 것도 여러분 표적입니다. 징조입니다. 어떤 거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권세를 받으시고 아버지 받으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만 지금 남았습니다. 완성하실 것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신 이유는 심판과 징벌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심판과 징벌의 자리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곳을 피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을 앞두고 있으니 그 자리를 피하라고. 그래서 들에 있더라도 성으로 가지 말라고요. 원래 전쟁이 나면 성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밖에 있다가도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요. 왜요? 그곳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벌을 받을 곳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징조를 보여줬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징벌의 예언은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예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절대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여러 가지 징조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 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징벌받을 그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피해서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라. 은혜의 선포가 지금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3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네, 성전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은 영원히 거하십니다. 네,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입니다. 심판받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사라질 것에 여러분 소망 두지 말고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충성되이 살아가야 됩니다. 방탕하지 않으며 방황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34절과 3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예상치 못하는 그 시기에 뭐 여러 가지 징조들, 엄청 일월성신의 징조들이 너무 많아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언제 오시던 간에 준비된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맞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맞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러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 세상은 결국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멸망받은 세상에 내 보금자리, 내 안식처를 삼지 않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만 나의 안식처를 삼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함께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구원의 은혜와 속량의 날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앞에 있는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멸망의 자리, 징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4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